우리는 새해를 열면서 야곱의 12아들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2아들, 이 12아들이 달라도 너무 다르죠. 이 12명이 같은 아버지 밑에, 어머님 물론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다른지요?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야곱의 그 12아들을 공부하면서 좀 사람을 공부해라 라고 하는 음성을 주시는데요. 실은 사람 공부는 사람만 쳐다본다고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아들, 야곱의 12아들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12아들이 훗날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12지파는 이 12제자의 모형이거든요. 또 12제자는 결국 알고 보니까 교회인 거죠. 그래서 이 12아들 그리고 12제자, 사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제 대변하게 이제 되는 거죠. 야곱의 12아들을 보시면은 우리가 야곱의 그 유언을 통해서 보시듯이 참 이렇게 문제 많고 또 연약하고 실수도 많고 죄도 많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12지파로 세우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도 완전해서 하나님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도 딱 이렇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어려움도 많아요. 문제도 많고 교회 안에도 여러 불협화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이 12아들이 세워진 그러한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으로 세우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완전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들여다보면 문제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야곱의 이 12아들을 공부하는 이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유다를 그리고 요셉을 전무후무하게 축복하시거든요. 12아들 중에 이 두 아들은 전무후무하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고요. 유다는 대대손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인 거죠. 그러면 왜 이 두 사람을 축복하신 걸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이 공동체 교회, 이거를 하나 되게 한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 그런데 이 하나됨의 모델이 있어요. 교회의 하나됨의 모델. 그 모델은 뭐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계획하시잖아요. 창조하시고.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해가지고 창조가 깨어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잖아요.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여신 거죠. 그리고 성령님은요, 그 이루신 그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건을 완성하시는 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분, 그분이 이제 성령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하나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의 모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은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뭐 장로님들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다 실수와 연약함이 있어요. 죄도 짓고요, 모난 부분도 있어요. 또 불순종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이중인격적인 것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도 분노에 사로잡히면은 사실은
시몬과 레이처럼 우리는 돌을 넘을 때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끼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돌을 넘고 죄를 짓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은 이 12아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연약하지 못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될 때 사실은 이 야곱의 12아들을 공부하는 거, 이것은 단순한 사랑 공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어떤 곳인가. 이 몸은 각각의 지체가 있는 거잖아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요. 다 눈일 수 없고 다 코일 수 없고 다 귀일 수 없잖아요. 다 손일 수 없고 다 발일 수 없듯이 서로 다 각기 다르고요. 또 강한 지체도 있고 연약한 지체도 있고 아주 예민한 지체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지체가 결국 그리스도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몸이 돼서 유기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섬길 때 이제 그것이 결국 교회인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스불론과 이사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참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스불론과 이사가를 같이 묶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어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스불론과 이사가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레아의 아들인데 레아가 출산이 멈췄다가 다시 태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낳은 두 아들, 그 두 아들이 스불론과 이사갈입니다. 그게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 우리가 13절에 스불론은 하면서 야곱이 스불론을 먼저 축복하고 그리고 14절에 이사갈을 축복을 해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뭘 착각을 하냐면은 스불론이 형이구나. 스불론이 형이고 이사갈이 동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스불론이 레아가 낳은 6째 아들이고요. 이사갈은 레아가 낳은 5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사갈이 형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꼭 스불론이 형인 것처럼 축복을 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죠? 조금 이상해요. 또 한 가지 이제 이상한 점은 뭐냐면은 우리 창세기 49장 1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이 12지파들이 받은 그 할당받은 분배받은 땅을 한번 여러분이 사진을 통해 보시면은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내륙에 거주하는 그 지파가 스불론이에요. 또한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래잖아요. 아니 해변 아닌데 근데 해변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경계가 시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스불론은 내륙에 있는데 왜 해변에 거주하고 그곳이 뱀에는 해변이라 그러는 걸까? 아니 야곱이 조금 지금 나이가 들어 축복하는 바람에 뭔가 지금 기억력을 상실하고 노망이 든 건가? 잘못 축복하는 건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형, 동생도 구분 못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야곱의 축복으로 끝났더라면 그냥 우리가 야곱의 실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신명기 38장 한번 18절을 보세요. 근데 모세의 축복입니다. 근데 모세도 뭐라 그러냐면 스불론을 먼저 축복을 해요. 그리고 이사갈을 축복을 해요. 그렇죠? 이사갈이 형인데 5째거든요. 스불론이 6째예요. 이사갈이 형인데 이사갈을 먼저 축복하지 않고 스불론을 먼저 축복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도 보면은 야곱이 이 스불론을 축복한 것과 모세가 스불론을 축복한 것 똑같아요. 내용이. 맥락이 같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3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스불론은 밖으로 나간다잖아요. 근데 이사갈은 장막에 있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이 맥락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스불론은요, 갈릴리호수 서쪽에 자리를 이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스불론이라고 하는 이 지파가 살았던 이 갈릴리 서쪽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은 이국의 상인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었어요. 예로나 지금이나. 그렇다고 한다면은요, 이 스불론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누가 공동체 안에 왔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사람을 누가 관심 가져주지 않고 환영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 새 가족이 교회에 정착할 수 없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왔을 때 이 스불론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의 품을 열어주는 사람. 그래서 공동체 안으로 이 새로운 영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자기의 품을 열어서 그를 끌어안아주고 환영해주는 사람. 이런 유의 사람이 이제 스불론인 거죠. 그러니까 스불론은 어떤 인생이냐면은 우리 창세기 49장 13절 아까 보셨듯이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한다.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신명기에서 모세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불론이야,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스불론 지파는 어떤 지파냐면요, 소위 이런 거예요. 프론티어 지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그 지역, 사람,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경계가 시돈까지 그냥 두려움 없이 나가요. 그래서 도전하고 또 새로운 것을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제 그러한 지파, 그런 인생이 이제 스불론과 같은 이제 인생인 거죠. 이 스불론 하면은 딱 떠오르는 그런 성경의 인물이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제 바나바인 거예요. 바나바. 그러면 이 스불론과 반대되는 성경의 인물이 또 하나 있거든요. 누구냐면은 요나인 거예요. 요나. 다시 말하면 바나바는요, 딱 새로운 영혼에게 딱 품을 열어주거든요. 대표적인 게 사울이 바울이 되잖아요. 아무도 안 믿어줄 때 바나바는 믿어주잖아요.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같이 흡수되도록 그렇게 도와줬던 그러한 사람이 이제 바나바 아니었어요? 근데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런 거죠. 절대 자기 품을 안 열어주는 거죠. 자기 품을 열지를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영혼이 들어와도 공동체 안에 이렇게 흡수하기 어려운 그러한 이제 인생, 이제 그게 이제 요나 같은 이제 인생인 거죠. 그래서요, 이 바나바는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보시듯이 초대교회의 해외 선교의 개척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의 리더로 선교지를 나갔던 사람이 이제 바나바였던 거죠. 그런데 이 바나바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바나바는 12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바나바는요, 꼭 맏형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참 선교하다 보니까 이 바울이 인물이 특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품을 내준 정도가 아니고 자기 자리까지 내주잖아요. 네가 리더해라. 그래가지고 자기는 뒤로 물러서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바나바 같은 인생, 이 스불론이 말하고 있는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요, 새로운 영혼에 대해서 자기 품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요, 그 세 가족이 특출나요. 그러면은요, 자기 자리까지 내줘요. 쉽게 말하면은 이 스불론이라는 사람은요, 어찌 보면은 맏형 노릇을 한 거죠. 이 이삭을 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찌 보면은 이삭을보다 스불론이 형 노릇을 한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이렇게 형 노릇을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영혼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요. 그런데 요나처럼 그냥 끼리끼리 이렇게 자기 품을 열어주지 않아요. 이제 반면 바나바처럼 자기 품을 확 열어줘요. 뿐만 아니라 이제 세 가족이 자기 품 안에 들어왔는데 자기보다 특출나거든요. 그랬을 때
견제하고 더 뻗어나가지 못하도록 눌러버리는 인생이 아니고, 이 바나바 같은 인생은요, 오히려 자기 자리까지 내줘요. 그게 참 멋진 인생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요, 동생인데 꼭 형인 것처럼 지금 야곱도 그렇고 모세도 이 스불론을 축복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그 단순한 실수라고 보지 않아요. 여기에 엄청난 메시지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참 맏형 노릇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동생이 막 이렇게 잘 나가도 맏형은 품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은 이 스불론 같은 동생이지만 늦게 믿었어요. 바나바는요 12제자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은 12제자보다 이 초대교회에 더 큰 일을 했어요. 엄청난 일을 한 거죠.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바울이 세워질 수 없었고요.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안디옥 교회가 없었고요. 바나바가 없었더라면은요 그 놀라운 세계 선교회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본다면 얼마나 이 바나바 같은 인생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그런 맏형 노릇을 하는 일신교회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사갈은 어떤 사람일까? 여기 창세기 49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죠? 예, 건장한 낙이다. 예. 여러분, 아무리 낙이도요, 자존심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낙이라 그래도요, 양 우리 사이에 꿇어 앉아 있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낙이라 그래도 양 밑에 들어가서 꿇어 앉아 있다? 이거는 굉장히 낙이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낙이는 건장한 낙이에요. 그렇잖아요. 건장한 나귀가 양 우리 사이에 꿇어 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분들은 이제 이런 거죠. 예. 소위 그래요.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에요. 예. 참 사람 착합니다. 예. 그래가지고요, 이분의 장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분하고 만나면은요, 이제 자존심을 내세우질 않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친하고요. 그리고요, 공동체를 따뜻하게 해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뭐 어떤 이권 쟁탈전에 뛰어들지를 않아요. 뭐 이렇게 막 상처받을 일이 있으면 뒤로 물러서거든요. 상처받을 일이 있으면 뒤로 빠져버려요. 그리고 그냥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사갈 같은 사람, 이러고 연상해 보시면 등치는 이만한데 어울리는 사람은 다 이렇게 작은 사람들 어울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등치는 이만한데 애들하고만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시려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이사갈 같은 사람의 단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스불론이 가진 이 프론티어 정신이 좀 부족한 거죠. 실은요, 이 스불론이 되려면은요, 오해도 좀 받아야 되거든요. 바나바가 바울을 소개할 때 오해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아니, 저 바울을 어떻게 믿어? 어찌 본다면은요, 이 스불론이, 이 바나바가 바울을 공동체 안에 소개할 때 왕따 될 거 각오하고서 바울을요, 공동체 안에 소개한 거거든요. 얼마나 사람들이 오해했겠어요. 왜 저 사람만 감싸고 도냐? 아니, 저 인간이 어떻게, 어떨지 할지 알고, 왜 저 사람만 저렇게 감싸고 도냐. 이제 이렇게 얼마든지 오해도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요. 사실은 상처를 두려워했다라면은 이 바나바가 이 바울을요, 공동체 안에 소개 못했어요. 근데 이사갈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은요, 못해요. 절대. 바나바처럼 못해요. 왜냐하면 상처받는 게 두려운 것이거든요. 그 사람은 좋아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어려움에 빠져들려고 하지를 않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번 15절을 보시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는 쉴 곳을 보고 아주 좋게 여겨요. 그리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겨요. 그래서 어깨를 내려서 짐을 내리고요, 메고요. 그리고요, 결국
그 이사갈은 어떻게 되냐면은 앞자리에서 섬기게 돼요. 남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스불론 하면은 스불론의 구호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스불론의 구호는 이거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예,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게 스불론의 구호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있잖아요. 끊임없이 어려움 각오하고 막 선교지로 나가거든요. 사실 선교지로 나가다 보면 어려움 많아요. 뭐 사고도 있고 또 여러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막 선교지로 막 나가거든요. 스불론 같은 거. 세계는 나의 교구. 그렇죠? 그런데 이사갈 그러면은 이사갈의 구호는 이걸 것 같더라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래서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겨요. 그래서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요. 결국 어깨를 내려 짐을 메어 그래서 앞자리에 섬기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저는 이 이사갈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이사갈을 향한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구나.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게 한참 제가 좀 성경도 찾아보고 이제 해봤어요. 그런데 그런 이사갈이었어요. 어찌 보면 도전 싫어하고요. 상처받는 거 싫어하고요. 그냥 건장한 나귀가요. 양 우리 사이에 꿇어 앉아 있어요. 그랬던 두려움이 많았던 그런 이사갈이거든요. 상처받는 거 싫어하고요. 얼마나 상처받으면 그거에서 헤어나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이사갈인데 마태복음 4장에 15절에 16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먼저는 스불론 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불론은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있었고요. 갈릴리 호수 조금 남쪽 부분, 남서쪽에 있는 땅이 어디냐면 이사갈입니다. 그래서 스불론 납달리, 그리고 요단강 저편,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 물론 갈릴리 전체를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 스불론 땅과 이방의 갈릴리를 구분하고 있거든요. 이방의 갈릴리가 어딜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이사갈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 스불론도 그렇고, 이사갈도 그렇고, 납달리 땅도 그렇고, 요단강 저편 해변의 길조차도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시는 거냐면은 이렇게 바꾸셨어요.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무기력함만 보였던 그 땅. 어찌 보면 갈릴리는요, 말 그대로 이방의 갈릴리예요. 이방 사람들이 오고 가고 거기가 이방의 땅이 이제 되면서 피가 섞이고 그러면서 실은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렸던 그 땅인데 앞자리에 섬겼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땅이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을 증거하게 되는 땅이 돼요. 또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땅으로 바뀌어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찌 보면 연약하고 무기력해만 보였던 그 지파가 이사갈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연약하고 무기력해만 보였던 그 이사갈조차도 하나님은요, 흑암 가운데 빛이 비치는 곳으로 하나님 바꾸세요. 저는 그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됐어요. 한참을 자료를 찾았는데, 물론 이거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얻은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교회는요, 스불론처럼요, 막 프론티어 정신을 가지고 막 개척해 나가고 막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고 막 그냥 앞서 나가서 막 그런 사람도 필요해요. 그런 리더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또 여러분 이사갈 같은 사람도 필요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공동체를 따뜻하게 하고요. 그 사람 품에 가면은요, 그냥 같이 있고 싶어지고요. 그냥
그냥 뭐 핵심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같이 있다 보니까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요, 저는 교회란 어떤 곳인가 라고 했을 때 유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요셉만 그것도 아닌 거예요. 어찌 보면은요, 루벤처럼 죄 가운데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떠나지 않는 지파가 되었던 그런 루벤과 같은, 그렇잖아요. 때로는 또 시몬과 이 레위처럼 막 이렇게 혈기대로 분노대로 막 혈기가 가득하고 막 이렇게, 근데 사실은 혈기가 있다는 것은 열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결국 하나 되게 하셔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소망인 거죠. 어찌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오늘 이 스불론과 이사갈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해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게 신명기 33장 18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자고 했던 건데, 잘 보세요. 스불론에 대하여는 뭐라 그러냐면,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해라. 그리고요,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이 있음을 즐거워하라. 서로 완전 대비되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의미합니까? 완전 성품이 달라요. 쓰임받는 내용도 달라요. 그런데 스불론이나 이사갈이나 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있다. 성품이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스불론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사갈은 복을 못 받고 이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각각의 받은 은사와 또 부르심과 사명 또 역할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그 성품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명대로 내 맡겨진 자리에서, 스불론은 스불론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사갈은 이사갈의 부르심 자리에서 연약함마저도 하나님께 되어드리고, 결국 하나님이 이 부족한 우리들을 들어서 공동체로, 교회로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일신교회가 결국 야곱의 12아들 이렇게 서로 다르고 서로 너무나 모나고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결국 주님이 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제사장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교회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 일신교회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일신교회가 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